벌써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백차 100회째 우리 말씀 치유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지금 10분이 함께 하는데, 예, 오늘 100회째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귀에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 말씀 치유집회니까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00회째인데 우리가 1월 우리 13일에 또 이번에 스리랑카 17자 몰디브 이제 우리 신학대학 순회사역이 있어서 선교직 할 때 한두 주 또 쉬기도 하고 명절에도 때로는 쉬기도 하고 그래서 100회째지만 실제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재작년에 이제 초겨울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0회째 이르렀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벌써 100회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사실은 뭐 치유 집회는 100회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이 임해서 치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병든 몸을 고치시기도 하고 심리적인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고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치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재정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셀 수 없이 15년 동안 일하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간증이 있어서 오늘 예고할 때 제가 소개했죠. 그래서 저하고 전화 기도를 하고 포항뿐인데 또 우리 현장에도 왔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안구 건조증이 나왔다는, 의사가 인준하는 치유를 받았다고 간증을 또 주중에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그분을 위해서는 이제 불면증을 기도했는데 이게 워낙 불면증 고생을 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간증은 불면증 간증이 아니고 사실은 이 안구건증은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나 또 가정에 있는 우리 또 신집사님 또 이렇게 몇 분 이제 기도를 했는데 참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기 사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오늘 보면 삼손 이야기에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이죠. 여러분, 치유의 근원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100회 이르기까지 그러나 뭐 저는 뭐 횟수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도 뭐 어제도 치유 기도를 3명 이상 이렇게 또 이제 오늘은 또 전체 저랑 치유 기도함들은 다 메시지가 지금 다 갔습니다. 새벽부터 해서 오늘 저녁 식사할 때까지 6시 전까지 대부분이 다 한 6시 반 이전에 다 이제 메시지 받았습니다. 이게 참 이제 신비로운 일인 거죠. 그래서 매일 어떻게 치유 기도를 하느냐. 같은 사람 이제 지금 힘드니까 100회를 이어오면서 서울에 한 참회가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뭐 지 얼굴 알았나? 어쨌든 뭐 이제 엄마를 통해서 이제 만난 그 청년인데, 어쨌든 중학교 선생이고 근데 이제 그 표현 제가 뭐 설명해 준 게 자기가 쓴 표현인데, 엄마 세상 떠나고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부터 만났죠. 이제 같이 엄마를 만나면서 서울에서.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저에게 붙여줘서, 안 그러면 뭐 지금 막 방랑할 텐데, 엄청난 심리적인 엄마 사후에 하나님이 심리적으로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또 대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 그러니까 뭐 기말고사서 봐야 되는데 이게 막 교육대학원이니까 학생도 많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시험도 다 포기하시고 처음에는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마. 포기하지 말고 해봐. 해보고 안 되면 교수님을 만나 상담을 해라. 제가 이제 뭐 대학원 박사전 다 해봤잖아요. 공부는 저보다 많이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하여튼 뭐 제가 대학을 2번 다니고 제가 영문과 다니고 또 신학과 하고 또 이렇게 예. 신대원 가고 또 대학원 가고 다시 또 박사과정 가고 한 20년 공부했으니까 신학만 영문학 빼놓고 신학만 20년 공부했으니까 학교 시스템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봐보고 안 되면 이게 낙제가 되겠다. 그러면 정상적 상황이 아니니까 심리적으로 그 체력도 그렇고 그러면 시험 보고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교수를 찾아가서 1대1로 면담을 하라. 그래서 엄마 사후에 지금 뭐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학교 근무도 힘든 상황인데 간간히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재시험을 대학원은 그런 게 가능해요. 대학원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재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과제물로 대신하든지 이렇게 해서 요청하라. 근데 네 과목인데 하나도 이제 재시험이나 과제물 대신하지 않고 일단 패스했습니다. 할렐루야. 막 내 딸이 막 궁지에 몰린 것처럼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치유기도는 그런 친밀함과 사랑의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치유사역이라는 것은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백지처럼 순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해도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격이 없는 그냥 은사주의 운동만, 소위 카리스마틱 운동이라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제 이 카리스마 은사주의 운동으로 이게 끝나고 결과는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보충 기도원처럼 100% 안 좋아요.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치유는 반드시 인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우를 대한 인격을 존중하고 심지어 귀신을 쫓을 때에도 철저하게 그 인격을 보호해줘요. 하나님 그걸 알게 했어요. 수마트라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야단 났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한 사람씩. 어떻게 하냐. 기숙사에 다리 하나씩 들고서 가 있어라. 그래서 한 명씩 만나서 이렇게 이제 귀신하고 대화를 하고 너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철저하게 잡으세요. 이 목회자나 치유사역자 마찬가지고 인격이 없으면 빵점이에요. 이건 하나의 영광 가리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느냐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치유 이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냐 우리가 진정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안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서로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에 지금 엄청난 지금 시련과 실패 지금 영적 전쟁에서 무당하게 완패 100점 100패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뉴스 보세요. 완전히 목사들이 대통령 모시고 이렇게 무슨 조청기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은 다 무당들이에요. 참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지금 이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는 거. 여러분 이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세로 밀어버리니까 이 땅에서 당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내세는 자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간 이어지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순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서 왜 그렇게 미루니까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헛된 소리라는 거예요. 허탄한 소리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아니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게 목사 장로고 상관없이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본인 자신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어느 목사님 유명한 이제 부흥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가장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목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어쨌든 저보다 한 세대 윗분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천국에 가면 볼만할 거라고, 볼만. 이 표현은 정말 저게 충격을 줬어요. 근데 본인도 나는 내가 할 때 장담하기 좀 어렵겠다, 나 봐요. 지금 여러분 뭐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도 뭐 무한의 비행기 여러분 그 사고 후에 어느 미친 목사가 이제 뭐 하나님이 사탄에게 도대체 이건요 목사로서의 말도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막 추종을 해. 내가 오늘 경고 메시지를 날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SNS에다가 이 사람을 추종한 사람도 악인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옹호하고 그리고 악인을 여러분 비호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본인도 구원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고. 잘 들으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정치 논리를 가가지고 경상도 조심해야 돼. 경상도. 제가 경상도 목회하지만 정말 제가 웬만하면 요즘 제가 밝히잖아요. 내가 좀 아모스처럼 내가 아모스 같다. 요즘 마음이.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 큰일 납니다. 목사 말 듣지 마세요. 왜? 성경에도 빗나가는 얘기. 신학이 안 맞아. 그럼 빨리 끊어버려야지. 근데 오늘 경고를 줬어요. 저 미친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가장 큰 바보다. 당신들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빛과 소금은커녕 여러분 이미도 땅에 여러분 소금이 버려져서 밟히는 신세들인데 교회가 지금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속이 터지고 아픈데 이 참사를 두고서 무슨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했다고 하고 전에는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미치광이도 이런 미치광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백회의 치유 집회를 하면서 오늘도 이제 작지 않은 사람들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해보면서 좀 한 사람 섬긴다니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이제 오늘도 기도를 마치면서 또 이제 우리 말씀 후에 현장에 단수기도나 또 우리 전화기도 할 텐데 메시지를 다 보내고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사실 이 집회 자체는 이 집회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여러분 기다리는 건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렇죠? 기도. 현장에서 기도나 또 우리 이제 전화기도 기다리시는데 근데 이제 그냥 옛날처럼 소나무 뿌리 뽑기식으로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 우리 기도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김동호 목사라고 우리 선배 목사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부목사들에게 여러 교회를 이렇게 분립을 해가지고 좀 특이한 목회를 했던 분인데 이분은 솔직한 게 참 좋아요. 솔직한 게. 나는 방언 형사, 나는 방언 못한다. 어떻게 잡으세요? 난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러면 김동 목사님이 바른 정자이자 하나, 둘, 셋, 5개 하는 거 그렇죠? 바른 정자를 이렇게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제목을 놓고서 기도할 때 이 제목을 놓고 이렇게 바른 정자를 써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 되게 이제 하나님이 몇 번 기도하면 이제 응답을 주시는지를 이렇게 작은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조지멜르식으로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치유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분은 치유 연사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 치유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있어야 가능해야 치유기도를,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또 하루에도 수십 명을 기도할 하려면 이게 하나님 음성 듣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뭘 먹으라. 그러니까 남아공의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옛날에 친정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친정 아버지인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 제 기도 메시지를 받아오면 옛날 친정 어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 치유의 은사가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새롭게 발견한다고. 왜냐하면 자기도 그걸 메시지 받으면서 그 음식을 먹고 어쨌든 과일이든지 하여튼 필요사항들을 먹고 회복을 경험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한 가지. 왜냐하면 지금 단 한 사람 놓고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도 한 40명 이상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고 전화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 가지씩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씩만 이제 묵상하고 그걸 보내고 그리고 선포할 때 오늘도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병이 고쳐지면 다 되는 게 아니더라. 아까 이제 안구 간주 쪽 나은 분 얘기를 했지만 오늘 못 나왔어. 나중에 우리 교인들끼리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왜 못 나왔는지. 그러면서 오늘 또 막 속이 제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이제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 임했을 때에 30년 동안 이 전신님한테서 고생했던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장로님이 지금 원로 은퇴 장로죠. 그런데 막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분개를 하고 저를 대적을 하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이런 일이 세상에도 여러분 이제 30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왔으면 여러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도리어 막 대적을 하는 걸 보고서 오늘도 그런 생각이 나서 이게 세상살이가 참 어렵구나. 아내가 여러분 고생하던 여러분 이제 눈이 회복이 되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게 전에 되겠지만 암이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몸이 회복되니까 이상한 황금 얘기나 하다가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떠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 문제도 회복해야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계기를 통해서 더 겸손하고 더 하나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 물론 우리야 그런 가지고 낙심하지 않아요. 어차피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시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이야기인데 어젯밤에 원래 우리가 내일 저녁에 집회드리는 내일 저녁에 또 우리 송공신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여유를 가지려고 하루 전에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주일이었으니까 주일 밤에 환자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 나누게 돼서는 오늘 이제 바로 삼손 이야기를 이제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내놓은 건데 자, 오늘 이제 한번 말씀 앞에 하나 읽고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한번 보면 들릴라 얘기하나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크게 읽으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삼손에게 나오는 큰 힘, 큰 능력이죠. 자,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건 이제 들릴라가 기생이죠. 창녀입니다. 창녀. 이제 술집 여자, 요즘 말하면 그 뭐 소위 2차 나가는 그런 여자인데, 이제 이 블레 사람들이 삼손에게 자꾸 당하니까 그 삼손 이야기는 13장부터 나옵니다. 13장에 여러분 이제 삼손의 출생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노아 부부 이야기, 아주 경건한 사람. 아무나 여러분 이런 나시린이 그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한 장이나 쭉 나오고, 그러면서 삼손이 성장을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14장부터 마지막까지 삼손의 이야기는 여자 이야기. 그래서 14장은 삼손과 딥나 여자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1절로 3절에 또 다른 여자고, 그리고 마지막 여자가 이제 들릴라가 제일 예쁜 들릴라 때문에 완전히 이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삼손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삼손 얘기 너무 잘 아는데, 삼손이 왜 이렇게 들릴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고 스스로 여러분 소위 자살골이죠. 요즘 유행하는 자살골. 그래서 스스로 몰락을 했는가.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삼손이 뭐 어제 오늘 아니고, 삼손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여러분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3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사사로 삼손이 20년 동안 여러분 적지 않게, 최근에 우리가 사병제를 마쳤어요. 주일날. 사실 바울도 로마로 이제 갈 때까지 오래 못했어요. 복음 전도를 한 20여 년 했습니다. 20여 년.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만 비교적 자유를 가지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3, 4년 뒤에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순교를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20년이 이게 사실은 적지 않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삼손에게 머물렀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여러분이 이제 이 교훈은 뭐냐? 삼손의 교훈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계속 임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삼손이 죄를 범해도 임하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한 논쟁거리가 생기는 건 뭐냐? 은사와 죄의 문제. 은사와 죄의 문제.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은사가 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7장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빨리 펴보실래요? 한번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마태복음 7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 마지막에, 그게 마지막에 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서요. 가정에 있는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7장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22절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따라 행하지 아니했느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얘기를 보면 결국 뭐예요? 삼손처럼 죄를 범해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죄를 지으면서 은사를 행했는데, 근데 자보세요. 아까도 천국에 가면 볼만할 거라고. 이제 참 그 어른의 표현은 참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항상 기억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볼만할 거라고. 긴장감을 풀면, 사도 바울의 비밀은,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제 보는 뭐냐? 죽을 때까지 긴장감을 풀지 않은 거. 누가 승리하느냐? 긴장감을 풀지 않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은사를 행해도 삼손처럼 죄를 범해도 은사가 임하니까 자기 영원할 줄 알고 이제. 그리고 자, 문제가 뭐냐? 이런 삼손 케이스의 병폐가 뭐냐? 은사에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영원히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만 임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정확히 잊지 못하는 게 한두 번 소개했을 겁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뭐 은사하면 뭐 한국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말년에 자기가 기도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자기 몸을 만져주는 마사지사를 불렀다네. 근데 그 마사지사가 그냥 그 스포츠 마사지사가 아니라 여기도 뭐냐면 은사를 받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그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현장에서. 영상으로 아니고 어느 모임에서 그때 막 성령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막 이렇게 그런 곳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이끄시면서 근데 그 자리에 간증을 하러 왔더라고요. 서울에서 저 경기도 어느 기도원에 왔어요. 이렇게 우리 모임 장소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예고치 않았는데 최근에 센세이션하게 이제 역사하는 그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뭐 한화 회장도 그렇게 만져주고 돈을 꽤 번다고 이제 근데 조심해야죠. 우리가 은사로 돈을 벌면 안 돼요. 은사로 돈을 벌면 그냥 마사지로 돈 버는 건 괜찮아. 스포츠 마사지. 그러나 거기서 단순히 몸을 만지는데 이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조목사님이 이제 왕년에 나를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다. 왕년에 날. 그러면 지금은 늙어서는 은사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할 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늘 조심해요. 이번 또 스리랑카 준비 지금 뭐 계속해서 준비를 성교사 소통하고 제가 보낼 자료들을 보내고 거기서 또 나한테 준비 사항을 얘기하고 기도 중보기도 또 이제 25가지 나오고 이제 내일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 날 기도하면 이제 6번째 중보기도 30번째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굴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열정을 가지고 옛날에 소나무 뿌리 뽑듯이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끄심,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조영기 목사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서 이게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은사가 멈추는구나. 삼손도 멈췄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삼손에게서 은사가 멈췄느냐? 그건 바로 죄 때문에. 그래도 자 보세요. 삼손은 행운해요. 왜 행운하냐? 그걸 알았잖아. 자기 죄 때문에 은사가 멈추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그래 그가 회개해서 회개를 하고 마지막 죽을 때는 30절 봅시다. 뒤로 가서. 자, 영상이 없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인데 히브리 11장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 누가 나와요? 삼손이 나오는 거예요. 삼손은 주목하세요.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람 중에 포함되지 않아. 회개했기 때문에. 어제 우리 또 현신의 원사님 얘기했지만 이런 권사님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현신의 원사가 꿈을 꿨던 두 목사님,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아주 유명한 우리 장로교회 한 분, 순복교회 한 분인데 그 두 분은 몰라요. 두 분은 몰라요. 본인들이 참으로 회개했으면 이 삼손처럼 회개했으면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한국교회 장로교를 대표했던 유명한 목사 한 분은 그 다음에 한 분은 순복교회 대표 가장 큰 은사를 발휘했던 이 두 분인데 제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현신의 권사의 꿈 얘기니까. 거기 충격받아가지고서 이 어른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회개하고 은사운동이 아니라 하나나라 운동으로. 제가 하는 거 하나나라 운동. 하나나라 운동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 받아서 막 전도하러 가니까 그때 포항제일교회 우리 지금 이장로 지금 저 그때 남수집사였어요. 지금 장로대학고 이장로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전도하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전도하러 갑니까? 저는 처음 봅니다. 담임 목사 전도하는. 포항제일교회는 대대로 담임 목사 전도 안 하는 교회. 포항이 제일 큰 교회인데. 이제 지금 우리 친구가 왔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는 내가 모르니까. 친구지만 뭐 어떻게 목회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 이장로의 말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담임 목사는 전도. 근데 제가 그 말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결코 전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자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제가 참여하기를 자원해서 그리고 주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은사자가 여러분 우리가 은사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건 뭐 목사님들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여러분 제일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는 여기 삼손처럼 성적인 죄만이 아니라 주목하세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하는 게 죄예요. 왜?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또 거룩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게 두 가지가 참 신비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누구도 이게 없어요. 어떤 신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인격과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신임받는 신앙생활, 그리고 정말 깊은 신앙 체험을 하기 원한다면 두 가지 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두 번째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미워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여러분 지지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아냐? 그건 상식으로도 알 수 있어요. 상식으로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누구랑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건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지난번 소개했나고, 하여튼 연대 나왔다고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래도 내가 축복하자고 하면서, 같은 동문인데, 연세 동문인데, 같이 축복하자 하면서 이제 마치긴 했는데, 자꾸 뭐 시비를 이렇게 걸어요. 시비를. 근데 이제 제가, 누구를 악인이라고 부르니까, 자기는 동의 안 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신비를 쫓다가 상식을 놓치느냐. 신앙은 신비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신앙은 신비인데 신비를 쫓다가 상식마저 놓친다면 그건 가짜야.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격을 바로 한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짓는 거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거 제일 싫어요. 왜 그러냐? 우리 처벌하려고? 아니. 지금 처벌을 제일 두려운 사람이 지금 저 한남동에 있어. 지금. 처벌을 지금 얼마나 버티겠어요. 반드시 응징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보통 응징이 아니라 정말로 본보기가 돼갖고 본보기에서 보면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돼요. 이건 이제 정치적 보복이 아니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본인이 알아야 여기 삼손처럼 그나마 회개할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남은 인생 그것밖에 없어. 자기 죄가 얼마나 큰가를, 부부가 지금 얼마나 큰가. 세상 법을 여러 번 무시한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이번 또 성탄절에도 자기 공간으로 누구 목사를 데려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양다리예요, 양다리. 장난칩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도 오면서 볼 건 봐야 되니까 또 이제 관상 보러, 손금 보러, 또 뭐 하여튼 시간 보러, 날짜 보러. 25%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먼 얘기. 하나님과 미워하시는 일이지.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는 거. 근데 지금 우리 나라 모습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여기 여기 돼서 관용한다는 뭐예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결국에 직분에 한 게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하니까 지금 저는 이게 종말이 왔나 정말 종말이 상식도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겨, 법을 우습게 여겨.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움직이시면 그때부터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역사 관찰이 시작이 됐습니다. 개봉 박도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 누구 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그거 생전에도 삼손도 마찬가지로 삼손이 여러분 이게 죽기 전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처럼 눈이 빠지고 지금 여러분 이제 정말 차포 다 떼이고 소위 말하면 지금 비참한 상황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진아가 여러분 뭐 사랑은 아무나 하냐고 우리 노래 그도 늙어서 지금 부인은 지금 치매에 걸리고 세월이 갔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태진아가 항상 뭐 부자 되세요 하면서 요즘 얼굴도 안 보이고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회개 아무나 하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기도하지만 여러분 정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언제 우리가 마지막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치유 여러분 이제 도전하실 분 이제 이미 여러분 이제 제가 일구를 해드렸지만 이제 어둠이 지나고 빛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분, 특별히 두려움의 영, 사탄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전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귀신이 쫓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궁금하면 연락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상담 잘합니다. 이 부분 상담 잘한다는 건 뭐냐? 상담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음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특별히 지목을 하는 거니까 오늘 또 어젯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지식을 주셔서 이런 사람이 지금 오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지금 보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또 뒤늦게 보도 상관없이 저기 SNS로 연락 주시면 반드시 상담해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는 지금 어두운 그림자, 어두움, 두려움의 영은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맺기 전에 삼손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징계하지 않으시고 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징계를 하셨는가? 그리고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삼손의 힘의 비결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서 해석에서 머리카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가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임재하는 건 뭐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시린이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몇 번이나 거짓말하면서 이 들릴라 피해 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왜 대답을 합니까? 참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유혹의 가장 이제 문제인데 뭐냐면 이 삼손이 여자한테 빠지니까 이제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그래서는 이제 자기 딴에는 이게 힘의 비결이라고 해서 알려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은 삼손만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그 최근에 우리가 집회하면 우리 교인들 집회하면서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요? 그랬더니 성경대로 열왕기하 말씀대로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11장 말씀대로 그대로 본다면 삼손은 천국에 없을 거예요. 자, 여기 조심하세요. 왜? 여자 때문에. 삼손이 여자들 때문에 뭐냐면 이제 우상숭배를 2번이나 참여를 한 거예요. 요즘 말에 우리나라면 신사참배를 2번 한 거예요. 2번. 근데 하나님 하지 마라. 2번이나 경고를 줬는데 또 그치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2번이 돼요. 하나님의 경고 2번이나 경고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인격. 그러나 다니엘처럼 욥처럼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에녹처럼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이 노아처럼 그래 보면 예레미야 같은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제 누가 기도할지라도 그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되게 누구냐면 이제 그 노아, 에녹, 그 다음에 다니엘, 욥 이런 한 4사람 정도 나와요. 서너 사람. 요 사람들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별개다. 그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멋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전에 우리 나눴던 스바나 3장 17절 말씀처럼 그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인격이에요. 하나님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못해도 자 여러분 오늘 치유집회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는 멀고 마치 이제 은사로 뭐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절대로 은사운동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치유 집회를 한단 말입니다. 은사운동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도 일하셔요. 계속 일하셔요. 계속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간증거리가 없으면 100회까지 오지도 못했고 스리랑카 이번 엄두도 못 내죠. 거기 어디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그러나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함께 하시리라. 이제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죄를 떠나요.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이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싸워야 돼. 세상과 싸워야 돼. 우리를 군사가 돼야 되니까 악과 싸워야 되고 악인을 두둔하는 사람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예언자가 돼야 돼요. 예언자가.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 보세요. 예언자가 악을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 엘리사 보세요. 왕이라도 뭐 여러분 뭐 적극적으로 막 그 비판을 하면서 그 비판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뭐냐면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불의를 행하지 말라. 2가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2번째 불의 행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왜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 무당 쫓아 사니까. 2번째 뭐예요? 불의를 행하니까. 이 2가지.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2가지를 다 옹호한다? 아이고, 이거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우리 현재 한국교회를 바라봐야 될지 이게 뭐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그 뭐 최근에 제가 말한 것처럼 나라도 살아야죠. 나라도.
저 한 사람 살아야죠. 여러분 한 사람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지금 막 전쟁이고 종말이고 막 여러분 지금 혼란한데 누굴 믿어요? 누굴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바로 서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100회째 우리 하위 말씀 치유 집회를 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인격을 알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악을 우리가 지지하지 말고 악인을 따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악인을 두둔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그래서 여호사바당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왜 너는 내가 미워하는 이 아방과와의 결혼, 자녀 결혼을 시키거나 그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나, 그래 하나님 가장 그것을 이제 선자를 보내서 이제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를 따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 하나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추종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악인을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한국교회가 예언자의 기능을 상실하지 말고, 그래야 부패되지 않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사오니 강권하고 지켜주시고, 빛내리교를 세우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이다. 함께 하시고 강권해 주소서. 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는 짧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강렬하게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그게 뭐였냐면 요한일서 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393페이지. 요거 읽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같은 날이 없었어요. 상황은 다 다른데 그 근거,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특이하게도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계속 하나님이 기도 제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뭐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응답을 확신하고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 들으실까 말까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 그래 여기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은 여러분 격려로 받으시고 내가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겠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자 기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끝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서 머리에 종양부터 시작해서 또 불면증을 일으키는 그 근원부터 시작해서 눈의 안구 건조증, 이제 아직도 한 분은 나왔지만 여러 사람들이 공통의 기도 제목인데 눈의 안구 건조증 사라지기를 예수를 명한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되 눈의 부담감을 이제 완전히 제하시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 갑상선의 문제 풀어지게 하시고 이 갑상선의 암은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지요? 그리고 이 동절기 맞이해서 어른이든지 간에 이제 감기 많이 걸려 있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든 우리 또 집사님이든 또 이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상관없이 모두가 감기에 걸린 사람들, 감기 면역력은 회복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감기는 온전히 사라질지어다. 또 이 동절기 정도 지금 기침을 이게 장기침이 남아 있는데 기관지가 동절기 약한 분들, 특별히
기관지 자체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종을 비롯해서 이 기관지 약한 분들 동정이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끝내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몸의 각종 위염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척수염에 영향이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척수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후유증은 사라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온갖 지금 심장 또 혈관이 또 이제 좁아져서 우리 또 봉화의 이장로님 이 주님 참으로 심장이 회복되어야 영적인 자유까지 와서 이 강단에서 증거하게 될 텐데 사랑하시며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장로님의 심장 좁아진 이 혈관은 확장될 것을 원래대로 확장될 것을 예수로서 명한다. 주님 아시죠? 강권하사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강권하사 함께 하옵소서. 또 비형 간염으로 이제 간경화는 나왔는데 이제 비형 간염 상태에 남아서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또 우리 춘천의 권사님 이제 비형 간염 또 우리 강명화 집사님 이제 비형 간염은 소멸되기를 예수를 선포한다. 완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시죠? 그 밖에 정말 머리 끝부터 다시 한번 터치하시고 이제 발바닥까지 또 우리 포항의 한 자매가 다리에 육종암이 있는데 지금 전이가 되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 참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1월 6일 지금 시한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 긍휼이 임하여서 이 다리가 보존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암의 재발된 상태는 호전되게 하시고 다리의 암세포는 완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아시죠? 강권하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제 남편의 다리가 회복되기를 우리 기도하는 또 수도권에 한 자매가 있는데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고 이제 남편도 고쳐주시고 또 지금은 영적인 전쟁을 잘 이겨나가며 잘 싸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온전한 육신의 건강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영적 자유까지 회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제 엄마 사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셔서 감사하다고 한 우리 귀한 자매 사랑하서 끝내 여동생과 더불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좀 하늘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움받는 이제 훈련에 종과 함께 이제 우리 페이스톡으로 1월부터 공부하기로 했는데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나라 군사로 이제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 이런 일꾼이 청년들 가운데 필요한데 이 두 자매가 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 밖에 모든 이들 잠시 후에 우리가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도로 할 때 하는 역사하시고 원하며 또 이제 우리 무한의 비행기 추락사고 또 지금 탄핵 상태에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정말 이 무질서의 시대인데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 지금 경제는 정말 헤아릴 천문학적인 지금 손실이 임하고 환율은 지금 얼마나 오르고 우리도 지금 1월 13일 날 선교지 가야 되는데 이미 스리랑카에 호텔비 지불했는데 이게 정말 아버지 환율 때문에 터무니없는 호텔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이 상태가 속히 호전되게 하시고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삼손에 회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것처럼 우리 윤 대통령도 부부도 이제 이 시련이 탄핵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시련이 다시는 무당을 의지 않고 이게 얼마나 허무한가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삼손처럼 회개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원하사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향한 마지막 베풀 수 있는 긍휼인데 강권하시며 지켜주시고 원하며 우리 그 두 부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이번 계기에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제 이게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법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를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추락해 있는 국제적 위상이 크게 추락해 있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함으로 역시 대한민국은 다르다고 하는 지난번 이제 계엄을 이기는 것처럼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이제 우리 말씀 지휘집회를 하며 삼손의 경우를 보면서 왜 그가 실패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가 이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도 간절하게 기다리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지금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과 가정에 지금 마지막까지
9명 남아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까지 집회는 마치겠습니다.